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4절, 우리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원을 이루는 신앙. 소원을 이루는 신앙. 제가 저 신앙 제목이 조금 세상적인 제목이어서 저걸 바꿔볼까 해도 저 제목이 가장 본문에 합당한 제목이어서 그냥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번제단의 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갑니다. 왜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느냐? 기브온에 번제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그리고 법궤와 성막은 이제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래서 이 번제단을 찾아서 기브온까지 갑니다. 거기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번의 제사가 마지막 끝나는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 뭐냐? 뭔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의 아들의 왕위로서 왕위에 앉게 하셨고, 나는 적은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뭐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거나 큰 나라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부귀와 명예를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원수 생명 구하지도 않고 장수 구하지도 않고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않은데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오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도 주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솔로몬이 눈을 딱 떴는데 꿈이었어요. 이것은 그 솔로몬에게 그 꿈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지혜로운 왕, 부귀와 명예의 권세, 모든 걸 누리는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소원을 이루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정을 멋지게 세워봐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비전과 꿈과 뜻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소원 가지고 기도만 하다가 안타깝게 죽지 말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오늘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솔로몬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에게 축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까? 오늘 제목 소원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뜻과 모든 비전과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신앙, 첫째,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 4절이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벌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였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소원을 이루는 신앙, 첫째, 온전한 예배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왕으로서 자기 왕궁을 비워놓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행여 그 1000마리 왕의 제물은 소거든요. 소 1000마리예요. 그 1000번을 어떻게 거기다 다 드리냐. 아마 100마리, 200마리씩 한꺼번에 막 드렸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4절을 다시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그 제단. 대상 21장 29절, 대상 16장 39절에 오면 이 기브온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그냥 어디 산속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번제단의 크기는 좌우 이 2.5m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린 거예요. 1001을 될지 아니면 모르지만은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1000번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0입니다. 10은 만수입니다. 완전한 예배.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다 드린다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딴짓하고 핸드폰 안 붙잡고 있고 그냥 몸 뒤척거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고 예배 드리느냐?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뭐 빌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번제로 1,000개마리의 소를 드렸다. 그 재물, 그리고 그의 시간, 그리고 정성, 왕으로서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정말 모든 예배를 온전하게 다 드린다. 그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하고는 달라요. 그 많은 바쁜 와중 주일날 해야 될 수많은 일정들을 다 밀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을 힘쓴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3장 3절을 보십시오. 위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밤에 나타났는데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4절 하반절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말씀의 의미는 1,000번의 마지막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마치 1,000번 드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밤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심없이 어떤 의도도 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번제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는 신앙은 온전한 예배 신앙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온전한 예배는 많이 모이는 사람들의 예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 아니면 건물이 화려해서 드려야 되느냐? 어떤 악기가 막 웅장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밖에 우물에 이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가성의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와요. 이 여인은 상당히 부정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아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천대받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은 자존심 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뭘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복장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생수? 당신 구하니까 두레박도 없고 물 뜨는 그릇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수가성 물은 먹어도 목말라. 이거 세상 것들은요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가져도 목마르고 뭘 누려봐도 목마르고 이건 그 만족이 없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인이 귀가 번쩍 뜨여서 그럼 그 물 내게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대화의 소재를 갑자기 바꿉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저 남편 없습니다.
맞다. 네가 전에 5 남편이 있었다. 5 남자가 있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자기 과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니까 그 앞에 딱 꿇어 엎드려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디다. 어느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 여인의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우리는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궁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진정한 온전한 예배는 2가지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 저 영은 푸뉴마, 진리는 알렌데이. 즉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어떤 것보다 교회 예배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뭐 한다고?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는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보셔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이유로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억지로 나와서 앉아 끌려 있을 수도 있고 나와서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어먼 생각하다 갈 수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은 살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말씀을 사랑하면서 막 예배드리는 심령이 찾는다. 뭐하러 그 사람을 찾느냐?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 14장 17절 18절에 오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으로 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헤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비 안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비가 싹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논에만 비가 싹 오고 그 옆밭은 절에 다니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옆에 있는 논에는 비가 안 오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비 내림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비는 은혜요 성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비록 애굽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내림이 있지 않겠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재앙으로 그들을 치신다.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는 내가 소원을 이루고 안 이루고를 떠나서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끊임없이 공급되는 비내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비내림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지금 공급받는 거예요. 마치 메말라 있는 풀과 메말라 있는 짐승들 더우가 빼빼 말라 있다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들이 막 일제히 살아나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고 사업이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목숨 걸어야 돼요.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의 터는 역시 물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 신앙에 예수님 신앙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로 생활로 신앙생활로 보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터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 만약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기강, 예배의 기초, 예배의 근간, 예배의 터, 이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무너져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말고, 그리심산 예배는 이교도 예배고, 예루살렘 예배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 신앙을 가진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요. 소원이 이루는 신앙은 일천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예배 신앙을 가질 때에 여러분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신앙 둘째,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주께서 내게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 말입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자, 막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부귀 명화를 주십시오, 나에게 장수, 이거 하지 않고요, 지금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다윗의 자리에 아들을 왕위에 앉을 은혜를 주셨나이다. 지금 이게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신앙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솔로몬은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지 않은 걸 알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세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6절 이하에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6절에서 8절 오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였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지금 솔로몬은 주께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큰 은혜를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고 주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백성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왕위를 이어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 백성이 큰 민족이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듣기 좋으라고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지 뭐 내가 뭘 했다고요?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솔로몬은 마음의 그 중심에서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왕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장자도 아니었어요. 압살롬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아도니아처럼 한 무리를 떼어서 왕으로 세울 만큼 리더십과 어떤 탁월한 어떤 포용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겨우 나단 선지자와 아니면은 이 밧세바 어머니 아니면 간신히 이거 아도니아가 왕 될 것을
겨우 어떻게 돌려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왕 된 거예요. 그걸 이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냥 겸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소원을 이루는 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당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십니까? 당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업,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고 인정하지 말고 그때 자신을 낮춰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못 박힌 자라서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예요. 오직 구속한 예수님만 높여지고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알몸으로 나왔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나올 때 집 한 칸 가져왔습니까? 자가용 갖고 나왔습니까? 손에 수표 들고 나왔습니까? 등거리에다가 무슨 금덩이 여러분이 살 만큼 달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치 여러분이 이룬 것처럼 여러분을 높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치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왕의 왕 되시께서 여러분에게 주지 아니하면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것을 다 버리고 일평생 주의 종으로서 수많은 성경을 쓰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루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을 높이고 추앙하고 여러분에게 박수를 치려고 하고 여러분을 대단하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손살을 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나에게 하지 말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성경은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개가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 8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진실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면 왕이 문을 닫으면 닫아지는 거예요. 왕이 문 열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죽이고자 할 때에 그를 살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리고자 할 때 그를 죽일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높이자고 할 때 어떤 사람이 100사람이 그를 낮추어도 그는 높아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낮추고자 할 때에 1000사람, 10,000사람이 그를 높이려 해도 그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주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문이 열려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이 열려지고 가정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열린 문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열린 문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근데 그 문은 누가 열었냐? 예수님이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린 문을 주는데 누구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에게. 문 내가 열 수 있어, 까짓것. 하나님 상관없어. 내가 하면 돼. 내가 문 열어. 내가 닫으면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에 내 앞길에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우리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이룬 게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8절에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얻은 물질도 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달으세요. 내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솔로몬의 소원을 이루는 신앙 첫째, 1000번째 드렸다. 온전한 예배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밤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어요. 솔로몬의 소원을 이루는 신앙 둘째, 내 아버지 왕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앉게 하셨나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신앙 셋째,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소원을 이루는 신앙 셋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속에 소원들이 많습니까? 그거 막 툭 얘기하고 싶은데 솔로몬은 지금 그러지 않고 내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 그 큰 은혜를 나에게도 주어서 내가 왕위에 앉게 하셨나이다. 이 백성은 크고 나는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니 나에게 저들을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내가 잘 정치하고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눈이 커지셔요. 와, 어쩜 그리 내 마음에 딱 맞는 얘기를 네가 하냐.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1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부귀를 주고 너의 날을 내가 장수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안 받은 게 없어요. 솔로몬은 왕위로 정치인이죠, 시인이죠, 또한 문학가죠, 음악가죠, 건축가죠, 군인이죠, 그리고 외교관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학자죠. 어류, 식물, 모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까지도 성령님께서 통달해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아요. 그리고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맞죠? 내 영혼 외에는 나를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나를 잘 몰라. 내 영혼은 그러나 나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가르치는 영입니다. 보혜사. 내가 너희를 생각나고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영과 참과 진리로 가르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나를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냐? 많은 걸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한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은 내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겉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이들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서 고민하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길 중에서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이나 해요. 이 중에서 12 중에 누가 크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받아서 막 안겨주고 막 안수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시끄럽다. 애들 가라. 애들 가. 막 쫓아내요.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는데 제자들은 조용하라고 그래요.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조용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귀먹은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면 제자들은 맨날 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그냥 저 물고기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녀도 아버지의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이들이 사역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모든 건 다 성령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건 내 지식이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내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송정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송정중앙교회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어쩜 그리 너희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냐. 이런 또 김정열 목사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김정열 너는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든다.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말만 하고 있고 너는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있구나. 김정열 너는 내가 마음에 쏙 든다. 또 우리 성도들 송정중앙교회 성도들은 내 마음에 쏙 든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 들고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쏙 든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소원을 이룬 것은 첫째, 온전한 일천번제 예배신앙으로 소원이 이루어졌고 나를 아버지 왕위에 앉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했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쏙 똑같았어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솔로몬과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